반갑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성경 기초 공부 8번째 시간으로 주기도문에 대하여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로 예배나 집회 등을 마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의 본이 되는 기도문이므로 그 의미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 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범 기도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바로 이 주 기도문인 것입니다. 이 주 기도문은 성도라면 누구나 암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는 모든 성도들이 이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그 오묘하신 뜻을 깊이 깨닫고 또 그 원리를 따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너무나 자주 외우는 그런 기도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 생활의 모범을 삼고 따라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기도문에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올바른 그러한 믿음의 정신이 가장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간결하면서도 완전하게 요약된 그러한 기도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에는 기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의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삼층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에 임하옵시며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우리들 성도들 자신의 삶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현재의 일상적 필요의 문제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과거의 우리의 죄악과 또 서로 간의 용서와 이 사랑의 문제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해결되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생활에 그러한 문제와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과 선서입니다.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것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입니다. 우리의 기도한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실로 바란다라고 하는 마음의 그러한 소원들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첫째 부분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늘에서 온 우주를 정말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정말 높으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전능하심으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으시고 또한 능력이 많으셔도 그분이 우리와 관계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믿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기도드린다는 뜻입니다. 찬송과 예배,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일에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또한 가정과 우리들의 일터에서 두루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며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뜻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입니다.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넓은 뜻으로는 주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이 세계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악의 세력이 소멸되며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오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에덴의 그 평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원래의 그 에덴의 그 모습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천국의 그러한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또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분은 사람에 대한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루 먹을 음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현실적인 그러한 종교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결코 땅의 것을 소홀히 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우리 땅에 살면서 주님의 백성들이 풍성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한다고 그것을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절히 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모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공급해 줄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것들을 공급받아 이 땅 속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위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면 반드시 사면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이사야 1장 18절에는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시며 미가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악들을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제삼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이 복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자기에게 죄 지은 그러한 사람을 먼저 용서해 주어야 자신의 죄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사함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죄악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상대방에 있는 티보다 더 큼을 깨닫고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음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탄이 가져다주는 그러한 시험,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파멸과 재앙의 시험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 테스트의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은
첫 번째 이 파멸과 재앙의 시험에,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해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악에서 구해 달라는 것도 같은 뜻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방탕에 빠지게 하는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9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비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데스르트 훈련을 잘 받아 놀란 축복을 받고 마귀의 심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가 이 땅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나라는 하늘과 땅에 있는 그러한 영적, 육적인 모든 나라를 뜻합니다. 또한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은 사람과 천지 만물과 천사들에게서 받으실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나라, 권세, 영광이 그야말로 영원히 세세 무궁토록 존재하신다는 고백이며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욥기상 29장 11절에서 1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하였사오니 주님은 높아서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존귀함과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고 또 주님은 만물의 주제가 되셔서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통치하심에 주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문제도, 이 민족의 문제도, 온 세계 열방의 모든 시작과 끝의 문제도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아멘은 이상과 같은 모든 기도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의미이며 충성과 헌신을 다짐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과 같이 주기도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암이 걸려서 주기도문을 매일 5,000명씩 기도하였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몸의 암세포를 없어지게 했다는 놀라운 간증의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진심으로 외울 때마다 그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기독교 용어 해설입니다. 이 시간에는 알파와 오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인 알파와 또 끝 글자인 오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 자신이 이 천지를 처음 시작하셨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심을 말합니다. 곧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또 마지막 때에 심판 때 심판자가 되셔서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 심판을 그 아들 예수님께 맡겨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7인을 띄시면서 이 땅에 참된 심판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끝맺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맺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알파 시작과 끝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중간자가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8번째 시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